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초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날도 춥고 길도 미끄러울 텐데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변함없이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 제단을 쌓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세기 미국에서 뜨거운 설교로 유명했던 헨리 비처 목사님은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다. 고통이 그대를 부르거든 그대는 하나님을 부르라고 설교했어요. 고통이 그대를 부르면 그대는 하나님을 부르라. 오늘 시편 44편은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탄원시입니다. 그리고 마스길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두고자 또 교훈이 되고자 쓴 시입니다. 학자들은 시편 44편의 배경이 열왕기하 18장 19장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라고 유추를 해요. 국가적인 위기, 나라의 존망이 흔들리는 그때에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고난의 때는 우리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뒤로 물러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의미를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44편은요 26절의 말씀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순간이 됐을 때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1절로 8절은 고라 자손이 출애굽 시대를 회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징계하시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라의 자손들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3절에서 고라 자손들은 그 모든 것은 그들의 칼로 얻은 것도 아니고 그들의 팔의 능력도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9절에서는 셀라라고 하는 시편의 음료를 이용해서 분위기를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강하게 하셨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면받고 적들의 위협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노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죠. 고라 자손의 간구는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와 고난에 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우리 심령의 평안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예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과연 오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으실까? 내게 도움이 되셨고 내게 능력이 되셨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역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기억은요 은혜의 길을 내지만 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오늘 내가 조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를 잃어버린다면은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겠냐는 거죠. 고난의 때에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에 치여서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게도 또다시 역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4편을 묵상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으로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건강한 신앙의 관계인지를 점검해야 될 시기예요. 남왕국 유다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있습니다. 9절처럼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나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흩으시고 이방 민족들에게 헐값에 파신 것 같아요. 종일 능욕을 당하고 원수들의 비방과 조롱소리에 나의 신앙은 한없이 오그라듭니다.
이스라엘을,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가 예배를 해도 내 심령에 자유와 기쁨이 없고,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암울한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감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 감각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 가운데서도 도우시고, 그 가운데서도 살 길을 내시고, 그 가운데서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고라자손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의 3대 성군이고 믿음의 왕이었잖아요.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 숭배로 혼탁하게 해놓았던 유다의 왕이 됐을 때에 제일 먼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로 세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나라를 정결하게 했죠. 그런데도 오늘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울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동시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마저 이겨내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다시 공급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되새겨야 된다는 거죠. 17절에서 고라 자손들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고 우리 걸음이 주를 떠나지 않았노라고 고백합니다. 21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면, 이방신들을 향해 내가 손을 폈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알아내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우상을 섬겼었다면 하나님이 이미 아셨을 거 아닙니까?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인데. 오늘 고라 자손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었던 것도요, 하나님과의 신앙 가운데서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불과 같은 시험이 있을 때에 각 사람이 세우는 공적이 남아있으면 복될 거라고 그랬어요. 불이 모든 것을 태우지만 그 불과 같은 시험 가운데서 나무나 풀과 집과 같은 공적들, 신앙들은 사라지겠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의 공적들은 남을 거라는 거죠. 금은 뜨거운 불을 통과하면 정금이 됩니다. 정금 같은 신앙도 불 같은 고난을 지나면 더 순수해지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보시기에 어떠신지 세워가야 돼요. 고난의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면은 나의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도 나를 잊지 않으실 것이고 그 고난의 때에 팔을 펴서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보게 하시거든 즉시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십시오. 하지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신앙의 사람임을 알게 하셨다면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변함없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44편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도움과 기적을 베푸십니다. 설령 악인이라 할지라도 다시 뉘우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돌아온다면은 하나님은 기꺼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인자하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은 고라의 반역이라고 하는 허물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어저께도 우리 최태용 목사님 말했지만 고라 자손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역했던 사람이잖아요. 대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고라는 고라의 죄로 죽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오늘 이때까지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게 체험했던 사람들이죠. 26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기를 하는 이 고라 자손들은 간구하는데요. 이 인자하심이라는 히브리어는 하스메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하스메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헤세드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 그게 헤세드, 그게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고라 자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조건 때문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살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 그게 헤세드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가운데 나를 보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설령 내게 허물이 있고 설령 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구한다면 반드시 응답하실 인자하심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십시오. 고난의 때가 되면 스스로를 자꾸 정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래서 그래.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잖아요. 죄의 치여, 고난의 치여, 문제의 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구원해달라, 역사해달라, 살려달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죠. 어떤 성도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좀 쉽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대요. 죽을 것 같다고 기도하고 그래야 툭 하고 풀어주신대요. 좀 쉽게 주님 주세요. 아니면 더 나가서 구하기도 전에 좀 주시고 그러면 안 되냐고. 근데 그렇게 받은 게 은혜일까요? 죽겠다고 간구할 때에 응답하셔서 살려주신 게 더 큰 은혜의 기적, 더 큰 은혜의 기억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더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같은 연단의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숨막히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오늘 시편 44편 기도문을 다시 읽고 묵상하시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도우실 것을,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부끄러움 없는 신앙으로 쓴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실 것을, 설령 내게 허물이 있고 내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평안할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주님 손 붙잡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불과 같은 연단의 시기를 지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잊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에 치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뻗어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참 성도, 참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평안할 때에 또는 고난의 때에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과 신념으로 하루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